요즘 영화 한 편이 막 돌풍이죠. 오디세이. 여러분들 많이 보셨어요? 암표가 막 그렇게 암표가 횡행하고 신문마다 그 오디세이에 대한 그 칼럼들이 막 넘쳐납니다. 대단합니다. 저도 그것을 봤어요. 벌써 600만 명의 관객 수가 600만 명이 넘었다고. 참 대단한데, 저도 딸이 이제 그 예매해줘서 봤는데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봤어요. 화면이 굉장히 좀 압도적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몰입감이 있고 현실감이 있고 참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이야기의 구조는 간단해요. 오디세우스란 사람이 고향 이타카를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줄거리는 그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줄거리는 간단한데, 그렇게 고향 이타카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주인공 오디세이가 많은 모험을 하죠. 그걸 이겨내요, 오디세우스 주인공이. 근데 그걸 이겨내고 결국 고향에 도착하는데, 고향에 도착한 그 오디세우스의 모습은 정복자라든지 무슨 점령군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만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로 찾아가서 모든 혼란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질서를 찾게 되는 과정이죠. 아마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화면의 그 압도감, 그리고 그 불굴의 정신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주인공, 또 정복자의 오만한 모습이 아닌 겸손하게 자기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는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인기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요, 이 영화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있구나 하는 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화가 그 감독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지혜가. 오늘 이제 그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디세우스, 오디세이야, 오디세이, 이 말들인데 이거 구별되세요? 오디세우스는 주인공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오디세이아하고 오디세이하고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세요? 오디세이아는 이게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에서 뒤에 전미어에 에이아가 붙으면 누구의 노래, 누구의 이야기,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오디세우스의 노래, 이런 뜻이죠. 그 오디세이아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게 오디세이입니다. 이게 오디세이아나 오디세이나 같은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 영화는 이제 오디세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죠. 거기 보면요, 많은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고향을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제 부하들과 같이 배 12척을 갖고 출발했지만 결국엔 다 잃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 키클룹스라는 그 외눈박이 거인도 만나서 죽을 위기도 겪고, 키다킨가 또 그 마녀를 만나서 그 부하들이 돼지로 변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과정도 겪고, 풍당을 만나고, 하여튼 숱한 과정을 거쳐서 고향에 돌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제 눈길을 끌었던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영화 장면에는 한 여인이 나오고 여인과 오디세우스 둘이 나오는데 바닷가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오디세우스에게 무슨 꽃을 먹입니다. 그 꽃 때문에 오디세우스가 기억을 잃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제 오디세우스에게 나랑 같이 살자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자고 하는데, 오디세우스가 조금씩 기억을 되찾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원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호메로스가 쓴 원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섬 이름이 오기기하고 거기 나오는 그 여인의 이름이 칼립스예요. 요정입니다. 그 샤를리즈 테논이라는 배우가 그 역할을 했는데, 원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오디세우스가 부하들 다 잃고 혼자 살아남아요. 혼자 표류하다가 닿은 섬이 오기기아라는 섬이고, 그 섬에 칼립스라는 요정이 살죠. 근데 이 칼립스가 오디세이를 보고 그만 반해요. 그래서 자기가 살자고 설득을 합니다.
그 기간이 7년이에요. 트로이 전쟁 끝나고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돌아가는 기간이 전체 10년이 걸리는데 그 10년 중에서 오기기아라는 섬에 7년을 갇히게 됩니다. 원전에는 갇힌 곳으로 나와요. 그 오디세우스는요, 계속해서 자기 고향 그 이타카를 자꾸 꿈꾸고 소망합니다. 원전에는 낮에만 되면 그 바닷가에 나와서 오디세우스가 고향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그 칼립소란 요정이 그 오디세우스에게 마법을 걸고 잠자리를 같이 해요. 그러면서 그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나중에는 너도 나처럼 불멸의 몸,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멸의 몸을 갖게 해주겠다고 유혹을 하는데 이 오디세우스는 그걸 끝까지 거절합니다. 낮에만 되면 바닷가에 나와서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죠. 밤에는 그 칼립소의 그 마법에 걸려서 또 그러고 그게 7년이나 계속됩니다. 한 번도 오디세우스는 이타카를 잊지 않아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아테나라는 지혜의 여신이 그 오디세우스와 함께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 그 아테나라는 여신이 이제 지혜의 여신인데 이 아테나가 제우스에게 이제 사정을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칼립소를 설득해 달라고. 결국 칼립소가 그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의 명령에 굴복을 하고 오디세우스를 돌려보내죠. 그래서 7년 만에 오기기아 섬에 나와서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대체 그 이타카 고향이 뭐길래? 노스토스란 단어가 있습니다. 노스토스에서 노스텔지아, 향수란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 노스토스란 단어가 헬라 말인데 고향으로 돌아간다, 귀향이란 의미예요. 근데 문학작품들에서는 그 노스토스란 단어가 귀향, 돌아간 뿐만 아니라 완성이란 의미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디세이아라는 그 서사시에서 호메로스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인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그 이타카. 고향을 꿈꾸고 고향을 소망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 오디세우스의 고향 이타카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꿈꾸고 소망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토스, 귀향,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단순히 돌아간다는 의미를 넘어서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성.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그 고향 이타카가 있다는 거죠. 이타카. 그걸 잘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근데 그들을 말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들은 보이지 않는 그 본향을 꿈꿨던 사람들이란 말합니다.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우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대로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본토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그 가나안 땅과 민족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평생 그 꿈을 붙들고 살아요. 아브라함의 삶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걸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 사랑하는 부인 사례를 부인이 아닌 누이 동생이라 속이기까지 해요. 조카 때문에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요. 나중에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아브라함은 다 이겨내요. 그리고 끝내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고향, 그 본향을 바라봤던, 그걸 잊지 않았던 거예요. 오디세우스의 삶이 의미가 있었던 건 바로 그거더라고요. 고향 이타카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황과 여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방황은 정말 떠들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방황은 우리 삶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게 방황이죠. 근데 여정이라고 하는 건 그 과정인데, 그걸 거치면서 우리는 다듬어집니다. 풍성해지고 완성을 이루게 돼요. 그 방황과 여정의 차이가 뭐겠어요? 목적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할 때 그 과정은 여정이 되지, 목적지가 없을 때 그 과정은 방황이 돼요. 트로이 전쟁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간 오디세우스, 그 10년 동안 숱한 고난을 겪고 수많은 과정을 겪어요. 근데 그 과정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오디세우스가 끝까지 고향 이타카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타카를 잊어버렸다면 그의 삶은, 그 10년은 그냥 방황이죠. 그를 지치게 만들고 그 인생을 피폐시키는 방황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칼립소의 끝없는 유혹, 인간의 몸을 벗어나 불멸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 영원히 늙지 않고 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몸을 갖게 해주겠다는 유혹마저 물리치게 하는 힘은 이타카를 향한 열망, 자신이 가야 할 곳, 자신이 꿈꾸고 소망하는 이타카, 그걸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이야기 자주 하는데,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 누명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보디발, 그리고 자신의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 그들에 대한 분노로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그곳에서 그는 잘 살아냅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꿈이 결국 이타카지, 이타카. 그 목적지,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되고 수명에 다해서 이제 죽게 될 때 마지막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 언젠가 당신들은 이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때 내 유해도 챙겨서 나가서 그 가나안 땅에 내 유해를 장사해 달라고 유언을 한단 말이에요. 총리가 됐는데 총리 동안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얼마나 큽니까? 그 부귀 영화가 얼마나 커요. 근데 요셉은 그 부귀 영화에 물들지 않아요. 끝까지 고고하게 신앙이 낮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자기 인생을 마칩니다. 그 마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 본향, 하나님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이고, 그게 이타카죠. 이타카.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 인생의 목적지, 그걸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걸 붙잡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이타카는 어디겠습니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우리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 종착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이 땅에 나그네요. 13절 다시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나그네였습니다. 외국인이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걸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약속을 끝까지 바라봤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 삶을 지키는 거예요. 오디세우스의 10년의 그 과정이 방황이 아닌 여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이타카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 영원히 걸 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둘 때 우리 이 땅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오디세우스가 칼립소의 유혹을 이겨냈듯이 요셉이 총리직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 뺏기지 않았듯이 그렇게 자기 삶을 고고하게 지킬 수 있었듯이 하늘나라의 꿈, 영원한 본향, 이게 우리를 지켜준다, 그 말씀. 자, 이거 하나였어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이제 제 가슴이 와닿았던 거는 그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가멤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트로이 전쟁할 때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아가멤논이란 왕이에요. 영화 내내 그 사람은 굉장하게 나와요. 그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는데 굉장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한 번도 그 갑옷을 벗지 않아요. 그 아가멤논이 죽을 때 딱 한 번 갑옷을 벗은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아가멤논은요,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몇 달밖에 안 걸리고 가장 빠른 길을 통해서 고향에 돌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고향에 돌아갔던 아가멤논은 자기 부인에게 암살당하고 말아요. 이유가 있죠.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아가멤논이 연합군을 결성하고 이제 트로이를 치러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자기 딸, 그 아내 부인과 같이 나왔던 자기 딸을 아내를 속이고 제물로 바칩니다. 산 제물로 바쳐요. 그리고 전쟁터 나가죠. 아가멤논이 전쟁터에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선 전쟁이 끝나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이 아내는 칼을 갑니다. 자기 딸을 죽였다는 것. 아가멤논 왕은 전쟁 끝나고 그 고향에 돌아오면서 거창하게 돌아옵니다. 붉은 카페트 위를 걸고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환영을 하고 높이 걷들어 줍니다. 정말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입성하고서 그날 목욕하고 잠자는 침대에 누웠는데 아내가 와서 칼로 그 아내가 와서 죽이죠. 암살당하고 말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 오디세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전혀 달라요. 오디세이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10년이 걸려서 그렇게 도착했는데 그 고향에 돌아갈 때 오디세우스는요, 그래도 왕인데 그 왕의 복장이 아닌 거지의 복장을 하고 겸손하게 들어갑니다. 고향에서는 이 오디세우스가 그 왕국을 비운 사이가 20년입니다. 트로이 전쟁 10년 걸렸고 돌아온 시간 10년이니까 20년 동안 왕국을 비웠거든요. 그때 이제 아내 페넬로페라는 아내 혼자 남아요. 아들 텔레코마스라는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아내와 결혼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페넬로페와 결혼하면 그 왕국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 20년 동안 아내는 그걸 유혹을 이겨내고 있었던 거죠. 이타카 왕국이 완전히 이제 무질서해졌던 겁니다. 근데 오디세우스는 그렇게 거지 분장하고 돌아가서 그 어둠을 다 무질서를 다 해결하고 질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이제 그곳을 떠나요. 서쪽으로 떠나는데 그 나라를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이제 그 나라를 물려주고 떠나게 되죠. 마지막에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요. 뭔 차이가? 아가멤논은 빠른 시간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의 끝은 안 좋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더 들어보면 그렇게 아가멤논이 아내한테 암살당하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또 그 어머니를 죽여요. 그 가문 안에 피해 복수의 재앙이 몰아닥친 거죠. 오디세우스는 10년이나 긴 시간이 걸려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모든 무질서를 다 정리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마치고, 뭔 차이가? 그걸 보면서 예전에 제가 한번 봤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타카라고 콘스탄티노스 카바피라는 그리스 시인이 쓴 시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타카, 콘스탄티노스 카바피, 네가 이타카를 향해 길을 떠날 때 기도하라.
네 길이 오랜 여정이 되기를, 모험과 발견으로 가득하기를. 라이스트리군과 키클루스, 포세이돈의 진노를 두려워 마라. 그들은 네 길을 가로막지 못하리. 네 생각이 고결하고 숭고한 감동이 네 정신과 육체에 깃들면 라이스트리곤과 키클로스, 사나운 포세이돈, 그 무엇과도 마주치지 않으리. 네가 그들 영혼에 들이지 않고 네 영혼이 그들을 앞세우지 않으면 기도하라. 네 길이 오랜 여정이 되기를. 네가 맞이할 여름날 아침이 수없이 많으리니 크나큰 즐거움과 기쁨을 안고 미지의 항구로 들어서게 되면 페니키아 시장에서 길을 멈춰 어여쁜 물건들을 사라. 자개와 산호, 호박과 흑당, 온갖 감각적인 향수를, 주머니가 허락하는 한 관능적인 향수를, 그리고 이집트의 여러 도시에 들러 현자들에게 배우고 또 배우라. 언제나 이타카를 마음에 두라. 그곳에 이르는 것이 네 궁극적인 목표이니 그러나 절대 서두르지 마라. 비록 그 길이 오래 걸리더라도 늙어서 그 섬에 이르는 것이 더 나으니 길 위에서 너는 이미 풍요로워졌으므로 이타카가 너를 풍요롭게 해주길 기대하지 마라. 이타카는 너에게 아름다운 여행을 선사했고 이타카가 없었다면 네 여정은 시작되지도 않았으니 이제 이타카는 너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땅이 보잘것없다 해도 이타카는 너를 속인 적 없고 너는 그 가득한 경험으로 길 위에서 현자가 되었으니 마침내 이타카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리라. 어떠셔요? 여기 보면 네가 이타카를 향해 길을 떠날 때 기도하라. 네 길이 오랜 여정이 되기를. 우리 목적지를 되도록이면 빨리 도착하려고 합니다. 최단시간, 되도록이면 빨리. 이게 우리 본능이죠. 근데 이 시는 그렇게 목적지 이타카에 너무 빨리 도착하려다 하다 보면 그 과정,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가멤논 왕은 되도록이면 빨리 고향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장 빠른 항로를 택해서 몇 달 만에 고향에 돌아가요. 근데 고향에 돌아갔던 그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트로이를 멸망시키면서 문명을 멸망시키고 문명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신상들의 목을 자르면서 신들을 모욕했던 것에 대해서 일말의 그 어떤 가책도 없어요. 여전히 교만하고 그래서 정복자, 점령군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는 그 여정 속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교만해요. 여전히 점령군이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오디세우스는 10년의 시간 동안 자기를 돌아봅니다. 영화에서 그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트로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트로이라는 도시를 무너뜨리면서 자기들이 한 일,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러면서 문명을 무너뜨리고 신들의 그 상에 신들의 그 목을 치면서 신들을 모욕했던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간 후에 나라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이 여지껏 기다려왔던 페넬로페 아내의 손을 잡고 서쪽으로 떠나요. 자기들 때문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겠다고 그들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다면서 서쪽으로 떠나는 거죠. 아가멤논은 고향으로 돌아온 그 여정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 빨리 그걸 끝내려고만 하다 보니까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끝나요. 근데 오디세우스는 그 과정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웁니다. 시간은 10년이 걸렸는데
그는 그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웠기에 그는 겸손할 수 있었고, 고향에 돌아가 아내와 재회하고 그의 행복을 그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맞출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본향, 하늘나라. 우리는 그곳을 향해 길을 나선 나그네들입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에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빨리 갈 생각만 하니까 고난이 올 때 힘들죠, 지치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다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목적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변화시키려는 게 반드시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여정을 즐기지 못하고 빨리 끝내려고만 하면 그 고난의 목적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빨리 그것만 벗어나려고만 하니까 원망, 불평뿐이고 그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고난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 것 반드시 이루고야 마셔요. 근데 빨리 벗어나려고만 하다 보니까 고난 속에서 배우지 못해, 깨닫지 못해.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고난을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카바피란 시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타카를 향해 길을 떠날 때 기도하라. 네 길이 오랜 여정이 되기를. 네가 맞이할 여름날 아침이 수없이 많으리니 크나큰 즐거움과 기쁨을 안고 미지의 항구로 들어서게 되면 페니키아 시장에서 길을 멈춰 어여쁜 물건들을 사라. 자개와 산호, 호박과 흑단, 온갖 감각적인 향수를, 주머니가 허락하는 한 관능적인 향수를, 그리고 이집트의 여러 도시에 들러 현자들에게 배우고 또 배우라. 자개, 산호, 호박, 흑단, 향수, 현자들에게 배우.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들이고, 그것도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더디게 간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가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 속에서 감추어진 기쁨, 숨겨진 행복들이 참 많습니다. 성급하게,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감추어진 기쁨, 숨겨진 행복들, 그것들 하나하나 찾아서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 보세요. 그 삶이 그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배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여정이 우리 삶을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이 여정을 걸으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타카를 마음에 두라. 그곳에 이르는 것이 네 궁극적인 목표이니 그러나 절대 서두르지 마라. 비록 그 길이 오래 걸리더라도 늙어서 그 섬에 이르는 것이 더 나으니 길 위에서 너는 이미 풍요로워졌으므로 이타카가 너를 풍요롭게 해주길 기대하지 마라. 이 구절. 목적을 잊지 말되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거쳐야 할 여정 속에서 숨겨진 행복, 감추어진 기쁨들을 찾으면서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죠.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셉도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원망 불평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잘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실물 경제에 눈을 떴다고 그러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다른 죄수들의 얼굴을 살필 만큼 여유를 가져요.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에 눈을 뜨게 돼요. 그 요셉이 갇혔던 감옥이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니까 그곳에서 정치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나라를 그렇게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우리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 이탁하는 하늘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본향, 그것을 언제나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걸 놓치지 말고 우리 마음의 소망을 거기에 두고, 근데 그 이타카에 도달하는 과정, 그 여정을 그냥 성급하게 막 빨리 벗어나려고만 하지 맙시다. 찬찬히 돌아보자고요. 찬찬히 돌아보면 내가 모르고 잊었던 그 기쁨들, 행복들이 새록새록 그게 솟아나고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삶이 풍요로운 삶 아닙니까? 그 삶이 정말 풍성한 삶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한번 보셔요. 참 압도적이고 재미도 있고, 이게 찬찬히 생각하면 배워야 할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는 그 본향 이타카를 향해 같이 걸어가는, 우린 같이 동반자예요. 동반자. 여러분과 저 우린 같이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럼 그 이타카를 잊지 맙시다. 하늘나라. 그리고 찬찬히 서로를 좀 돌아보고 챙기면서 서두르지 말고 걸어갑시다. 금방 뭐 손에 잡히지 않아도, 금방 뭔가 어떤 막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들에게 흔들지 말고 소소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걸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방황이 아닌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본향, 그 이타카를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게 하시사 우리 삶이 지치고 피폐하게 만드는 방황이 아닌 우리를 다듬고 더 완성시키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다 발견해서 그것들 다 마음껏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소한 기쁨들을 누리고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